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첫 번째 시간은 헌금, 연보는 은혜다. 그 다음에 어제는 연보는 평균이다. 오늘은 연보는 거룩한 물질이다. 우리가 성찬 때 포도주를 쓰든지 빵을 우리가 사용하든지 그거 다 가게 가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다 살 수 있는 것들이고요. 뭐 집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뭐 그리 특별한 거는 아니에요. 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성찬이 되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빵이 거룩하게 되고 그 잔이 거룩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때 봤지만은 그 하나님께 드려진 성찬을 일반 음식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도. 시장에서 장사하고 한 수입된 거 이렇게 계산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 돈하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연보하고는 여러분 달라요. 아니 그 재정을 보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런 정신도 없이 그런 믿음도 없이 세상 것과 구별됐다는 것도 그것도 모른 채 맡으니까 재정 사고가 나죠. 아니 무슨 교회에서 재정 사고가 나요. 근데 뜻밖의 교회마다 재정 사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나는 것만 이렇게 해서 10교회가 넘어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은 그 다 소식을 들으니까 대부분 다 재정사고예요. 목사도 재정사고, 또 재정부장이 재정사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뭐 제가 다 듣고 경험한 일들이니까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상담을 해왔어요. 헌금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가 이제 2층이라 1층에서 거두는 사람이 있고 이제 2층에서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그 2층에서 거두는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는 거야. 도둑질을. 근데 그걸 뭐 몰랐죠. 옛날에 무슨 뭐 CCTV 이런 게 있나요? 옛날에 또 참 교회 안에 CCTV를 둔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인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리든지 어떻게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헌금위원이 그 도둑질 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참 부끄러운 일인데 장로님이 당신의 교회 목사를 고발한 게 있어요. 목사가 헌금 기도하면서 봉투를 여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툼한 거, 뭐 이렇게 이름 없는 거, 이름 있는 거를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들통나니까 이름 없는 거를 집어넣는 거를 여러 번 보고 고발한 거예요. 자, 그런 거 들어오면요, 난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안 쓰면은 이 도둑놈들한테 빌미를 준다니까. 그 도둑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재정부도 될 수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꺾여 있다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왜 제자들한테 인정을 받았냐면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의 열정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 사람은 어떤 예수님이 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꿈꾸고 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러니까 현실의 복에, 현실의 영광에 꽉 찬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안 흘러가니까 예수님을 이제 파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재정을 맡겨놓으면은 그냥 고양이 앞에 고기 주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재정 문제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랄도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이제 큰 교회들이 돈이 많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들은 헌금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와요. 엄청 많아요. 근데 다 못 써요. 다 못 쓰니까 이제 그 남는 돈 갖고요. 투자를 해요. 투자.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 이 돈 어디다 좀 투자해서 좀 이문 좀 더 남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날린 교회도 꽤 돼요. 여러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의 돈하고 세상 돈하고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아주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나님이 그런 교회 가만두겠어요? 제가 소속된 교단은 총회 차원에서 투자를 했어요. 총회 차원에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님들 연금 낸 거 가지고 그 연금이 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우리 교단이. 10,000교회가 넘어요. 지금 12,000교회 이런데 그때 이 합해지기 전에도 8,000교회 일이 됐으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납골당 사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총회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교인들이 모아서 헌금 내서 그 각 지교회가 다 이렇게 올려보낸 돈을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손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 갖고 장난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니까. 그 총회에 있는 그 머리 큰 사람들이 다 목사들인데 목사들이 그 짓 했다고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합동적 교단 아주 대망신을 먹었죠. 좀 된 일이에요. 거기에 직접 그 담당했던 사람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꽤 자주 있는 일인데,
그 재정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재정을 자기 사적으로 도용을 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돈 앞에는 장사 없어요. 돈 보면요,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재정을 맡길 만한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저는 요 원칙대로 할 겁니다. 아무나 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부원들은 진짜 하나님의 그 1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린 돈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그 헌금을 뭐 어떻게 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알아서 하실 거고 그걸 재정부에서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고 뭐 이상한 마음으로 드린 거는 그건 하나님이 직접 알아서 하실 거고 재정부는 행정을 보는 사람이니까 입 꼬매야 돼요. 재정부는 입 꼬매야 돼. 뭐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재정부는 공식적으로 보고할 때만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입을 꼬매야 돼요. 그래서 재정부와 목사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재정 사고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보면서 또 두 말씀을 드릴게요. 자,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랬어요. 자,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유는 두 가지네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 하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놓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내가 보낸 편지를 보고 듣고 어떻게 변했을까 이렇게 아주 궁금하고 막 간절해가지고 애가 탔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 연보 때문에 이 연보에 대한 그 거룩한 일에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냈더니 고린도 교회가 이미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잘했다. 너희들 그 마음 먹은 거 그대로 실행해라 그랬잖아요. 그 디도가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보내는데 아주 기쁨으로 간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야 돼요. 자원. 제가 억지로 이렇게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절대로 억지로 안 해요. 본인이 하려는 어떤 마음을 보여야지 제가 임명을 하든지 같이 가지. 가만히 움츠러고 있는 사람 마음을 제가 어찌 알고.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몇 년을 갈지 몰라도 그냥 이상 그 상태로 그냥 움츠리고 있고 그냥 그러면 저거는 몇 년 동안 같이 일 못해요. 자원해야 돼요, 자원. 이게 없으면은, 나 하기 싫었는데, 뭐, 목사가 또 하라 그래서, 하자 그래서 억지로 했더니만은 이런 말 나온다고. 그런 말 나오는 건 저도 수도 없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리고 숫자 많다고 뭐 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원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요, 공동체는 다 굴러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6절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자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안 주시면 자원도 안 돼요. 그 제가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도 내가 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가 주셔야 돼. 그래야지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자원함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 따로 떨어져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디도 혼자 보낸 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누구를 보낸 거예요? 돈을 갖고 이동하는 사람인데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재정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물론 디도가 신실한 사람이지만 혼자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오해받잖아요. 오해. 비방거리라고. 그 사람이 무지개 한 줄 알아? 이러면 어쩔 거예요. 원래 그 유대 법에 모든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자는 꼭 두세 사람이에요. 그게 증인의 수거든요. 이가. 두세. 그러니까 지금 하나 붙였어요. 붙여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게 중요해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 근데 이런 말씀들이 보여야죠. 펄떡펄떡 이렇게. 복음이 있잖아. 야, 저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복음은 까발리고 떠드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주님 마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재정을 맡아야 돼요. 복음이 없는 사람을 맡겨놓으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짓거리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마음에 주님이 계셨겠어요? No.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자기가 믿는데 그런 짓을 해요? 아니 계단에서 내려올 때 그때는 주님이 안 계시나? 안 보나? 꼭 CCTV를 갖다가 놔야지 조심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 두 번째는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 교회에서 인정을 했어요. 아, 그 사람 괜찮아? 나도 동의해. 아, 그 사람이라면 나도 오케이. 여러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뢰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첫째는 복음이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 간의 관계는 인정받고 신뢰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 우리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목회자가 복음이 되고 재정부가 복음이 되면은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아니 목회자와 재정부와 이렇게 어긋나 가지고 만약에 담이 쌓여 있다. 그럼 그 교회는 망하는 거죠. 맨날 돈 갖고 싸우는 거죠. 목회자와 같아야 돼요. 그렇다고 목회자가 불법을 행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라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 있는 사람이 불법에 동의를 해요?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헌금 갖고 세미나할 때 이 8장, 9장만 딱 풀어줘도 끝나요. 다 있잖아요, 다.
다시 합니다. 첫째,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 목회자와 마음이 같아야 돼요. 교회가 왜 실패하냐면은, 아유, 저 사람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또 자리에 앉으면 또 삐칠 거고, 그래도 어떻게 구색을 맞춰서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뭐죠? 구색을 맞춰서 하는 데입니까? 성경에서 아버지가 구색을 맞춰서 일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하나를 찾아요. 19절. 이것을 조심하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연보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해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조심 또 조심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일반 돈이 아니에요. 일반 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돼요. 오해의 소지는 미리 예방하는 게 좋아요. 저는 목회 스타일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는 제가 미리 공개해서 미리 막아버려요. 그 뭐하러 오해의 소지를 키워요? 물론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말에 참 책임을 져야 될 말이 많지만, 그래도 책임져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거고, 또 목회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 교인들은 이제 그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나님 말씀에 맞다 그러면 같이 가줘야 돼요. 이게 지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거지, 하나님 앞이 아니면 뭐 그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그건 하나님 돈이에요. 그거를 무슨 내 주머니에 있는 돈같이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제가 금년에는 조용히 있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부서를 제가 지금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경험이 많잖아요. 어떻든. 지금 거의 다 파악됐어요. 자, 보세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한 사람을 더 붙여요. 디도 플러스 어떤 형제, 그 형제도 보통 형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형제인데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또 보내요. 22절.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은 디도 플러스 한 형제잖아요.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또 보내요. 어떤 형제냐?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너희를 크게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그 전에는 너희들을 믿을까 말까 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변화됐다는 말을 듣고 너희들을 크게 믿어서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하나가 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을 아볼로라고 봐요. 신빙성이 있는 것. 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잠깐 동안 지도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오고 아볼로가 나온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파당에 휘말린 거예요.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또 뭐 게바파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아볼로가 바울이 가라 그래도 안 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여러 번 교회 한번 고린도 교회 한번 가봐 그랬는데 이 아볼로가 안 갔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왜 아볼로를 한 번 안 보냈느냐 막 그래도 바울이 내가 가라 그랬어. 근데 본인이 안 갈라 그래. 그랬는데 여기 이 문맥상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너희에 대해서 이제는 크게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보냈다는 것은 아볼로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아까 한 형제를 같이 보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을 누가라고 봐요, 누가. 나중에 이제 누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이렇게 바울 곁을 떠나도 누가는 바울 곁에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바울 서신, 다른 서신을 보면은 다 떠났고 의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인정하고 또 여러 교회에서 확인된 자고. 지금 보세요. 누가인지 아볼로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이제 학자들이 여러 연구한 이제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그러니까 디도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잖아요. 내 동료야, 내 친구야, 내 동력자야.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이 형제들은 디도와 함께 가는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 교회의 사자란 얘기는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대표자들이에요. 사자는 지금 우리 목회자를 사자라 그러네요, 보통.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 사자가 무슨 으르렁 사자가 아니라 한문을 표현하면 그 심부름꾼이에요. 종이지 종 그러면 싫어하고 사자 그러면 좋아하는데 사자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그죠? 디도, 그 다음에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라 그러면 누가, 아볼로, 어떻든 간에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으로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 사람들에게 연보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든지 연륜이 짧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연보는. 물론 교회가 사람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요. 그렇다고 또 연보를 목사 혼자서 그냥 자기 돈같이 막 휘두르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육을 시키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있는데 이제 훈련이 안 돼가지고 지금 훈련이 안 돼가지고 여튼 간에 헌금은 오늘 보니까 아무한테 맡기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답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절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이제 디도와 그 다음에 두 형제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너희들의 그 믿음을, 너희들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라. 괜히 갔는데 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리 일으키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모아놓은 거 그들에게 줘서 너희들의 그 사랑을 나타내라.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결론 맺을게요. 9장에 또 있으니까 남은 이야기는 9장에 또 합시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왜 교회에서 재정사고가 나냐고. 그 이유는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도 복음이 없고, 목사가 복음 없는데 무슨 교인들이 복음이 어떻게 생겨? 복음은 들어야 믿는 건데. 그러니까 맨날 헌금 가지고 장난치고, 헌금 가지고 시험 들고, 그냥 헌금 내라고 막 위에서 강요나 하고, 막 그냥 겁이나 주고, 목사가 복음으로 은혜 끼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가지고 자원해서 하는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을 해야 되지. 뭐 그러니까 강요해서 사기쳐서 그렇게 헌금을 거둬먹고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맨날 교회가 할 일이 없으니까 돈은 남으니까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한다 싶으면 그 옆에 있는 집들 다 사고, 그 집 사갖고 뭐 할 건데요? 참 웃기는 게 목사는 위에서 막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하면서 행하는 거 보면 지상 천국을 행하고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놓고 그냥 교회 제사만 들리고 있고, 도대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거 보면서 이상한 거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닌데 왜 맨날 우리 교회는 땅만 살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교회 밖에 힘든 사람들, 조금만 눈만 돌리면 얼마든지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연말이나 어떤 행사 때 보면은 천주교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이웃 돕기 행사도 아주 엄청나게 하는데, 교회들은 잘 안 해요. 그냥 몇몇 교회 빼놓고는 잘 안 해. 전부 다 자기들 앞가림만 하지 남 도울 줄을 모르고, 전부 다 목이 자라목같이 쏙 집어넣고, 좀 꺼내서 좀 봐야지요. 이거 봐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천주교를 다 옮겨갔잖아요, 이미. 지금 우리 개신교 2단 빼고 개신교 숫자하고 천주교인 숫자하고 지금 거의 같아요. 비슷해요. 옛날에는 게임도 안 됐어요. 1000만, 뭐 200만 이랬는데 지금은요, 5, 600만 비슷하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재정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터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 자, 하여튼 뭐 우리 교회도 성경적으로 요대로는 아직 뭐 안 될지라도, 요대로는 안 될지라도 어떻든 복음을 깨달아서 생명이 있는 자,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자, 목회자의 어떤 목회 방침에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로 한 3명 이상, 그리고 연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무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 그 정도 자격만 되면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 뭐 중직자가 없잖아요. 장로님 한 분인데, 또 장로님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제 시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공식 자리에 이렇게 앉으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중직자가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뭐 집사님들을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지금 말한 요 정도는 갖춰야죠. 그거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공동예배 때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는 이렇게 새벽 기도가 자세하게는 못해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러한 원리, 이러한 원칙하에 성경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명합니다.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없죠. 우리 교회도 제가 뭐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은 뭐 재정 사고가 있었잖아요. 어디까지 제가 믿어야 되는지는 몰라도 국가 감사를 받았더니
형편없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왜 교회 재정을 국가감사를 받을 정도까지 가냐고요. 왜 교회 재정을 국가감사를 받느냐라고 하기 이전에 오죽했으면 국가감사를 받았냐 말이에요. 창피하게. 다 책임을 져야지요. 이제 우리가 과거의 세상은 다 묻기로 했으니까. 그런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재정 사고가 나면은요, 목사 사표놓고 나가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모든 책임은 다 담임 목사 책임인데 뭐.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가르치는 대로 하셔야 돼. 안 하시면은 가르치는 사람 책임이지. 정말 이 물질과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물질에 대해서 모든 걸 지금 내려놨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목회자에게 성경적으로 할도리하고 목회자는 교회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렇게 소리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제가 엊그저께 제가 뭐 어떻게 한다라고 말한 거는 공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제가 여기서 좀 생활비 받기 위해서 사례비 받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시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언제든지 저는 여기에 만약에 매여 있으면은 제가 이 자리를 안 놓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왜? 수입이 팍 줄어버리면은 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자리를 놔도 저는 생활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게 교회에서 주는 거는 제가 교회에다 그냥 거의 다 헌금을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저는 복합적인 의미로 그렇게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도 많고 또 교인들 앞에서 내가 또 목사가 솔선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교인들은 헌금도 안 하고 그 목사가 자기 받은 것 다 드리고 또 그것도 받고 다 드리고 받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인들이. 하여튼 1년 해봅시다. 내년 2020년 해보고 하나님이 소망과 빛을 보여주면 뭐 몇 년이든 같이 재미있게 하는 거고 뭐 이 상태로 이렇게 가면 그 무슨 교회가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한 거 보니까 제가 머리가 띵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수준이 이 정도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 사고가 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소송도 가고 이것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 갖고 장난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지금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룩한 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고 성경대로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고 복음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자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면 돼 인정받는 자들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과 같이 갈 수 있는 자들
목회자가 복음으로 하면 따라가지만 목회자가 세상적으로 하면은 브레이크도 걸고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3명 이상의 일꾼들. 그래서 다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물질로 인해서 재정 문제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린 일이 없도록, 교인들 입에서 오르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우들 은혜 받은 대로, 믿은 대로 많이 내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우리가 헌금 생활 잘해서 헌금에 우리가 씨앗을 잘 심어야 물질의 열매, 일상생활의 열매, 그런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외국인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런 교회들처럼 우리도 좀 고개를 쭉 빼고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안도 돌아보고 우리 교회 밖도 돌아보고 우리의 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가 어딘가 늘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